아멘. 여러분, 저는 좋은 곳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먹고 싶고, 저는 한길교회 그냥 목사가 아니라 한길교회는 제 집이고 또 여러분은 제 가족입니다. 참 이거는 사실 뭐 저희 부모님한테는 너무 죄송하고 내 형제들한테는 또 미안한 일이지만 그래도 할 수 없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가가지고 아버님한테 혼이 되게 나긴 났습니다. 전화도 좀 하지. 그럼 혼은 났어요. 우리 여동생은 오빠 한 번 보고 싶다고 막 그래 얘기했었거든요. 그래도 그 형제들이 제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빠 가는 길이 자랑스러우니까 그 길 가라고. 뒷일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가라고 했던 그 길. 자기는 두고 또 비전되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제 십수년 한길교회 목회를 하면서 어느덧 여러분은 저희 가족이고 형제요, 부모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고 싶지만 제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 모든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지만 내 마음을 멈추게 하는 말씀이 있으면 물론 제가 먼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제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다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메모하고 체크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다. 이 말씀을 꼭 들려주고 싶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싶은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이거 들고 어디 다니면서 강사나 하면서 그러고 싶은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일 전하고 싶은 정말 내가 목이 터져라고 진짜 이 말씀 정말 이거는 너무나 꾸준같이 대단한 말씀이다 싶으면 그걸 강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은 제일 먼저 들어보고 싶다는 거죠. 그만큼 이 말씀은 저를 흥분케 만들고 제가 흥분하고 감격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그 문제는 언변도 없고 또 사투리도 얼마나 많은지 서울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좀 있는데 못 알아듣는 분들이 가끔 있다 하더라고요. 뭐 방언도 아니고 그래도 가끔이라도 중요한 얘기는 제가 신경 써서 할 테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이 제대로 전달될 부분이라면 또 저도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중심은 알아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으면 숫자에 상관없이 우리 교인들에게만 해먹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1장 9절 말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조그마한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는데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9장 말씀은 9절 말씀은 세 번역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눈은 뜨시고 그 9절을 보시고 귀는 제 말을 들으세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 증언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갇히겠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다가 예수님 증언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면 당장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에 빠졌습니까? 뭔 죄를 지었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나는 단지 말씀을 숨겼을 뿐이고 나는 단지 예수님을 증언한 일만 했을 뿐인데 왜 나를 이렇게 반모섬으로 나를 유배를 시킵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불만으로 이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은 잘 믿으려고 했는데 왜 나는 직장에 손해를 어려움을 당하고, 왜 나는 시댁에서 핍박을 받고, 왜 나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고, 왜 내 건강은 더 안 좋아졌고, 심지어는 사고도 당하고 부도도 만나고, 왜 내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내가 전도를 안 했습니까? 왜 하나님 내게 왜 이랬습니까? 우리는 밤모습이라는 변형 끝에 나를 세우면 우리는 그렇게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저만 그럴지 모르죠.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의 반응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과는 정반대였던 것이죠. 마치 어떤 느낌이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가 그래요. 방학만 되길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 속에, 제 귀에다가 놀이공원 계속 잊을만 하면 놀이공원. 예. 그 말이 나올 이유도 없는데 놀이공원. 아마 방학 될 때까지, 아니 갈 때까지 그럴 겁니다. 예. 가고 싶다는 얘기죠. 그만큼 가고 싶다는 얘기죠. 오늘 사도 요한에게서 그런 설레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니, 말씀 전하다가 예수님 증언하다가 밤모섬에 갇혀버리는데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서 이제는 사실은 물론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람도 있고 순교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살아서 산순교자가 되어서 밤모섬에 평생 유배당해서 오도 가도 못하게 그렇게 귀양 가 있는데, 그것을 마치 거기에 내 아이가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서 정말 그렇게 사모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 것처럼 이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밤모섬 아니겠죠.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주님 증거하다가 핍박만 받아봤으면 하는 꿈을 안고 산 사람처럼 살다가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아서 그렇게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한 겁니다. 그때 내 신세가 그러지 않고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드디어 나도 핍박당했다 하고 들어오는 거단 말이죠. 나도 주님 때문에 핍박당했다 하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도 여러분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환난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소리지며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돌아온 날 그렇게 소리쳐서 기뻐해 본 적 있습니까? 전도하다가 아주 듣도 보도 못할 욕을 들었다고 다시는 전도 안 나가. 그럴 가능성이 많지. 와, 나도 복음전 하다가 욕 들었다. 목사님, 내 복음전 하다가요 욕 들었어요. 아주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 당시에 요한이나 또 이 편지를 받아보는 각 교회 형제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짐작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신앙생활 때문에 더 번창하고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해지고 더 좋은 조건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편안한 사람들이 핍박받기 시작했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손해보기 시작했고, 그렇게 아무 일 없던 사람들이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당한 것이 그 당시의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을 좀 제가 좀 과장되게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다면 어떤 느낌이었냐?
어느 날 여러분 1월 달에는 같이 있던 김 집사가 로마 병정에 끌려가서 순교를 당해버렸어요. 아이고 무시라. 여러분 그랬을 것 같습니까? 2월 달에는 그 위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나의 가장 절치는 정말 기도 제목을 긴밀히 나누는 황 집사가 완전히 콜로세움의 사자의 밥이 공개적으로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어요. 3월 달에는 또 다른 지체의 박 집사의 가정이 풍지박산나고 말았어요. 아이들까지 다 끌려가서 감옥으로 다 집도 모두 다 뺏겨버렸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야 다음 차례는 내구나 하고 이 사도 요한은 내 살 길이 없을까 하고 어쩌면 그래 하나님은 내라도 살아서 교회를 지키라고 했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숨어서 좀 살 곳이 없는가, 동굴은 어떤가 그렇게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요한은 마치 표현을 하자면 다음 차례는 해요. 나도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안 잡아가요? 내가 저 사람도 신앙생활을 덜 했어서 안 잡아가는 겁니까? 오히려 한 사람 두 사람 잡혀가고 핍박받는 형제들이 생길 때마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저 김유사는 내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믿었기에 저리 잡혀가는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 병인들이 잡아서 자기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사도 요한 너 나와 하고 들어서는 순간에 숨어 도망간 것이 아니라 나 여기 있어요 기다렸어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평생 유배 꽝꽝 하는 순간 할렐루야 소리죠. 드디어 밤모섬에 들어가면서 꿈인가 생신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나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부끄러운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절해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나 요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라는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무한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까? 이 말은 절대 복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봐드리면 안 될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어떤 복이든 다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무한 복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복 받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또 우리는 왜 이렇게 한길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모였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면은 또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서로가 사람이 피부를 맞대어 서로 신앙의 의지를 하고 격려가 되는 자리니까 서로 친해지고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맞죠? 그건 절대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지나쳐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서 회포나 세상에서 과시당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여기서라도 뭔가 길을 펴고 그래서 무슨 회포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계모임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서로가 친한 건 좋지만 어느 날은 회비처럼 모으더니 그것 가지고 결국에는
끼리끼리가 돼버리고, 그러면 어디 뭐 사랑방을 정해도 끼리끼리 모아줘야만 되고, 심지어는 교회를 나가도 서로가 니 서로 친하니까 여와와는 관계없이 데려나가야 돼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명예를 얻는 장소입니까? 여러분의 이득을 찾는 곳입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길교회를 모아뒀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라는 곳은 요한이 찾아간 밤모섬처럼 교회를 옴으로써 우리는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부터 더 서러워질 수밖에 없는, 어쩌면은 교회 다니다가 친구도 잃고 심지어는 가족도 잃고 외딴 섬에 유배당한 것처럼 그렇게 멀리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여러분,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슬프게 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딴 사람 다 잡혀가고 핍박받을 때에 나는 핍박받지 않았다. 와, 내가 복이나 받았어. 핍박을 더 받았다. 남들 다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때에 나는 어려움 안 당하고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지내는 거, 그걸 우리는 복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은 그걸 복이라 생각 안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조금만 우리가 눈짓을 다르게 하면 그 결과는 차이가 너무나도 180도 다르다는 거죠. 남들 다 핍박받을 때에 나 혼자 핍박 안 받은 것이 복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들 핍박받을 때에 내가 안전한 것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란 것이죠. 그랬던 요한이 드디어 밤모섬에 유배되는 순간, 나도 똑같은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사도 요한은 그동안에 저 깊이 숨겨놓았던 찬양을 터뜨리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도 여러분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도 여러분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비로소 쓰러지는 그 자리에, 그 엎어진 자리에서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동안에 지고 있던 마음의 부담감을 벗어버리며 외친 소리가 이 사도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쓰러지면서 나도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 여러분의 형제는 핍박받는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 평생 빚을 못 갚고 눈치만 보고 살던 사람이 비로소 조금이나마 체면치레한 것 같은 그런 자유함 같은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모섬은 정말 그가 갇혀간 자리였지만 그는 오히려 그 마음의 부담감을 떨쳐버렸고, 정말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어서 내 마음을 숨겨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직접 목숨 안 잃더라도 이렇게라도 산숨기라도 당해서 체면치레는 한 것 같은 그런 자유함이라도 얻게 된 것, 이 영성을 우리는 오늘 마음속에 새겨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한길교회와 성들은 요한이 갔던 그런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남들 다 핍박받을 때 우리가 핍박 안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남들이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 고난 당하는 그 일을 보면서도 오히려 내가 안전하고 내가 아무 일 없는 것이 미안하고 부담이 되고 그 마음이 갈등이 되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자들이야 어쨌든 상관없이 입을 것 다 입고 먹을 것 다 먹고 그래서 사는 데가 아니고,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뭐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상관없이 그저 내 안위만을 보며 사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교회가 어려우면 죄송하지만 내가 더 그게 어려워져야 마음이 편해지고 조금이라도 체면치레나 하는 것 같은 그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핍박받는 그들이 있는 누더기가 더 편하게 보이고, 내가 아무리 좋은 황금빛 비단 옷을 입어도 핍박받는 그들이 걸친 죄수복이 더 부러워 보이는, 내가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어도 그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이 겨우겨우 먹어대는 그 쓰레기 같은 그런 국밥이 더 귀하게 보이는, 나도 저 음식 먹고 싶어하고 나도 그 옷 입고 싶어지고 그들이 겪는 아픔 나도 겪어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너와 내가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한길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예수님의 나를 경험해보고 예수님의 인내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너와 나는 친구라, 형제라, 한길교회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눈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요한이 갇혔던 밤모순 같은 벼랑 끝에 서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벼랑 끝에 세워놓고 하나님 물으셔요. 너 어떻게 할래? 너가 속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너 어떻게 할래? 남들 다 주님 때문에 핍박받을 때 너는 어떻게 할래?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핍박의 순간 그런 마음의 부담감, 책임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그렇게 밤모순 같은 벼랑 끝에 세우게 하실까?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환난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했죠. 너도 이 환난에 동참해 볼래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난 안 그럴래요. 나는 그러면 주일날만 잘 다니고 나 이렇게까지 안 사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많겠죠. 어쨌든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실 때는 물으십니다. 그러나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쨌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환난에 너 동참해 볼래?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밤모습이라는 벼랑 끝에 세우실 때다.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 삶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지만 또 동전의 양면처럼 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에 살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환난도 겪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뭔가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될 어려움들이 말씀 때문에 겪어야 될 어려움들이 내 삶의 현장에 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래야 우리가 더 형제라 할 수 있고, 그래야 더 우리가 한길교회라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처럼 자신을 던져 환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세워보고 저 사람도 세워보고 우리에게 이런 일도 겪게 해보고 저런 일도 겪게 해보고, 그럴 때 우리는 요한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아이고 나는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요한처럼 나도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나도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기꺼이 그 밤모섬의 환난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자리에 우리 한길교회 교인들이 손을 붙들고 이 시대에 주님의 환난에 동참할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 강사님이 축복받을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라 해도 안 일어나는데, 환난에 동참할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라 하면 누가 손 들까? 그 길이 환난인 줄 알고 손 들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나 알고도 아니 그런 일이 좀 내게 오기를 바라면서 여기 덕신 땅에 한 명 있어요 하고 손 드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길교회 출신 한길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 있어요. 어디에?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그 일 할게요. 내가 그 일 할게요. 그걸 나한테 시킬까 싶어서 눈을 피하고 도망가고, 그게 아니라 나도 좀 그 일에 좀 동참시켜 주십시오. 교회가 어려울 때에 내가 그 일에 앞에 서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아이고 나도 어려운데 전부 물러앉아버리면 누가 이 교회를 짊어지겠습니까?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배우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동기생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형제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나를 밤모섬 같은 벼랑 끝에 세우게 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 부르십니다. 우리 한길교회 교인이 되는 것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와보고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함으로써 한길교회 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길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최소한 바라봐 수리도 하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사랑방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정도 들고 서로가 알고,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서는 신앙이 안 자라요. 그래서 교회 등록하고 그것도 뭐 바로 안 되니까 한 3, 4개월 좀 지나면 임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일에 동참하면 더 가까워지니까 한 단계 더 가까운 형제가 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는 한길교회 교인으로서 정말 영적으로 등록하는 순간이 있어요. 나를 요한에 갇혔던 밤모섬 같은 벼랑 끝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서게 하실 때, 그때 기쁨으로 나도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내가 교회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한 한길교회 교인이 되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은 등록만 했지 진정한 한길교회 교인이 되었는가는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한길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그 순간 서로 성도 다르고 혈액형이 다르고 출신지가 다르지만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이 다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격이, 성품이 예수님이 다스려지는 성품이 안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늘 그러잖아요. 부모가 와서 뭐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주님 이름 말씀하면서, 말씀 이야기하면서 수덥 그러면 설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예수님으로 다스려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집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도 주님이 보신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래 안 살고 싶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라 그러면 우리는 울음도 그쳐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다스려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주님의 다스림이 통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의 가족이 되려면 그 가족의 아까 말했지만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할 줄 알아야 된다. 한길교회 가족이라면 한길교회 기쁨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고 한길교회 아픔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한길교회 가족이라면 한길교회의 해가 되는 일들은 죽어도 못해야 된다. 저는 교회를 나가서 한길교회를 엄청나게 해를 입히는 그분은 과연 한길교회 교인이 있는가를 저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내가 자라온 교회를 그렇게 욕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동도 말도 한길교회가 해대는 일들은 여러분이 꼴등도 싫어해야 된다. 여러분의 부모가 욕 듣는 것처럼 싫어해야 되고 내 집안의 이름이 욕먹는 것처럼 싫어해야 되고 그래야 가족이라는 말을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교회에 득이 되지 않는 일들은 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해가 될 일들은 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집에 불 지르고 여러분의 집에서 묵은 훔쳐가고 그럴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길교회의 이익에 반한 일들은 한길교회 가족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시켜서 할 일도 아닙니다. 애들도 안 하는 얘기다. 그죠? 애들도 안 해요. 그런 꿈도 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는 밤모습 같은 벼랑 같은 세울 때는 그걸 통해서 더욱더 한길교회를 위해서 한길교회 가족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교회의 어려운 자리, 힘든 일에 여러분을 혹시나 동참할 일이 생기면 저는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진정한 가족들이 좀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볼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한길교회를 위해서 좀 내 인생을 걸어볼 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상한 그런 주인의식이 아니라 뭐 내가 여기 개척교회 멤버하고 어떻고 그런 주인의식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출신의 직분자고 뭐 다른 데 직분을 받았고 그런 거 따지는 그런 주인의식은 잘못된 주인의식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한길교회는 새 가족이 오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잘 열어주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교회 터세하고 막 오랫동안 전통 따지면서 그렇게 안 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인의식은 버리고 정말 교회를 위한 참된 주인의식은 더 강해져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내 가진 것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쏟아부을 줄 알고 내 집만큼 집보다 더 귀하게 그렇게 하는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져야 한길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하나님 우리를 밤모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밤모섬 벼랑 끝에 세워서 너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래?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나를 그렇게 밤모섬에 세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통해서 내가 더 가까운 형제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됐다고 더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와주고, 내가 그런 일에 쓰임받아서 기쁘고 그런 일에 초청받아서 기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밤모섬에 내가 내몰릴 때에 바로 그곳이 내가 그리던 주 예수를 비웃는 자리가 되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고, 철없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척하고 살던 내가 비로소 제대로 믿어보는 조금이라도 그렇게 축복의 자리에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초청하는 고난의 밤모섬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요한의 신앙을 짓밟고 막기 위해서 밤모섬이라는 외딴섬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하고 전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밤모섬에 가둬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참된 행복을 밤모섬에서 찾은 것입니다. 드디어 나도 형제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되었다. 드디어 나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었구나. 나의 밤모섬이여 영원하여라 소리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밤모섬이라는 벼랑 끝에서 요한의 새로운 믿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밤모섬이라는 벼랑 끝에서 나의 새로운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한 형제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서 서로 축복하며 이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